더운 여름 가운데 마침 보아스가 마침 하나님 주시는 시원한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를 참참 그리네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주님을 바라보니 함께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청량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그 청량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그 나의 놀라운 그 청량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온 마음들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목마른 날 영혼 목마른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2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향하게 하시고 주께 예배드리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께 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주를 느끼며 세상의 모든 공간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향기가 이 예배의 공간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 이모저모의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향한 저희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몸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지체 위에 치유와 평안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시간과 뜻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그저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희가 다시금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의 모든 곳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보다도 소중했을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와 함께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좋으신 목사님과의 동행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강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 네 분의 삶에도 주의 한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성도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 모임을 실시해 주시고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전교인 영화 관람 킹 오브 킹스가 오늘 오후 2시 부원 롯데시네마 1관에서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화 신청자는 223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관계로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셔틀버스는 교회 카페 한 마당에서 오후 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오후 1시 40분까지 롯데시네마 5층 로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관람 전 주차권과 교회에서 준비한 간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간식을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김해 제일 바이블 아카데미 가을학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층 사무실 앞과 3층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통합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해하시는 성경과 5대 제국 신청은 오늘까지이고 마더와이즈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성경과 5대 제국과 마더와이즈 강의 시작은 돌아온 토요일 8월 9일부터입니다. 나머지 과목 신청은 8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회의식이 8월 31일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세례 입회 신청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전입해서 새가족반을 수료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은 입회 대상이오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담당 교육자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에티켓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지금 다 핸드폰을 꺼내주셔서 무음 아니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다 꺼내서 지금 무음이나 핸드폰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사용하는 생명의 삶 8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1층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8월 선교 소식지가 주보에 삽지되어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성경책 사이에 넣어두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분도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여름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헤세드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번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중간중간 우리 성도분들의 그 설교 피드백, 반응들을 살피면서 그 다음 설교편을 준비하고 또 참고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룻기의 말씀들은 저의 의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께서 그 의도대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그 말씀에 참여하시는 듯하여 참 기쁩니다. 어려웠던 그 쉽지 않은 그 흉년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고난들을 하나님 그 헷세대의 사랑과 은혜로 결국은 통과해내고 또 극복해낸 이 룻과 나오미, 아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하나 모두 다 저의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의 이야기인 듯 합니다. 기억하세요? 1장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큰 어려움을 만났죠. 남편이 먼저 죽고 아들 둘도 세상을 떠나 결국 여인들 셋만 남겨집니다. 곧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돌이킴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했다라는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이켰고, 그 과정 중에 며느리 룻은 갈라짐의 은혜, 즉 과감히 자기의 신과 자기 고향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과 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하여 고향을 등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기쁨이라는 이름 뜻의 나오미는 막 도착한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쓰다, 괴롭다라는 이름의 뜻인 마라라고 부르라 절규합니다. 하지만 온통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했던 룻기 1장의 마지막 절은 따뜻한 희망이 느껴지는 이런 표현으로 맞춰졌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뭔가 희망의 싹이 싹트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이 바뀌어서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룻기 2장은 그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났던 급격한 변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그곳에 엘리멜렉의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고 게다가 그는 유력한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지만 보아스라는 이름이 언급되면서 우리는 1장과 2장 그 사이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던 나오미와 롯에 대해서 자그마한 기대감들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그녀들의 형편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긴 여행에 지쳐서 겨우 베들레헴 땅에 도착한 두 여인, 본문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동네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그러면서 기막혀 했다는 말뿐이었죠. 그래서 이제 상상력을 더해 봅니다. 어쩌면 그들은 기억을 더듬어서 그나마 자기하고 가까웠던 옛 친척집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하룻밤 신세를 졌을 겁니다. 그리고는요, 바로 그 다음날 월세방을 얻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누군가의 집에 딸린 허름한 방 한 칸, 옥탑방일 수도 있고 반지하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 가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겠습니까? 그 광에 연탄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쌀독에 양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겠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겨우 하늘을 가린 지붕 아래 그 허름한 단칸방 또는 오두막이 그들의 거처였을 거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남자들이라면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인력시장이라도 나갔겠지만 사회적인 약자 이 여인들은 아마 누군가가 보태주었던 보잘것없는 양식으로 며칠을 지내며 앞으로의 살 길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처음 김해 땅에 도착하셨을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보았는데요. 대관령의 전도사 사택으로 이주했던 날, 아니 맨 처음에 캐나다에 도착해서 남의 집 지하 방으로 이렇게 눈치 보며 내려가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도 만만치 않았어요. 5일 동안 내내 차를 몰고 와서 토요일 날 밤 12시가 넘은 시간, 불도 없는 250불짜리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 수많은 벌레들과 함께 누웠던 첫날 밤의 형편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형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며느리 룻은 더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나오미에게는 아는 사람들이 눈길이라도 주었겠죠. 그러나 룻은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쌀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쟤 모압 여자래
이렇게 수군댔을 거예요. 모압 여자. 정말 나그네예요. 가난해요. 어디에 그 친한 친구 하나,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 완전 타향살이였습니다. 따라서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는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대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룻기를 읽으면서 여기 이 보아스를 주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유력한 자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기보르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용어였어요. 존경받는 뛰어난 용사 혹은 영웅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외에 사사기 6장에 타작마당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와서 저를 부를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사실은 살짝 우습습니다. 지금 소심한 모드로 행동하던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이미 보신 거죠. 그리고 그 큰 용사여 라고 부를 때 그 단어가 뭐냐? 이 기보르 하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용어가 지금 룻기에서 그 베들레헴의 보아스를 지칭할 때 사용된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보아스는요, 그 베들레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기보르 하일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미루어 볼 때 베들레헴에 살던 보아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존경받던 기보르 하일, 유력한 자였어요. 그는요, 앞으로 우리 대할 겁니다. 신앙도, 인품도, 재력도, 리더십도, 사회 경험도, 사리 판단도, 문제 해결 방법도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왜 룻기가 2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보아스부터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나 열악한 형편에 있던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 유력한 자 기보르 하일 보아스가 어떻게 다가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룻기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신실한 사랑이 어떻게 지금 이 이방 여인 룻에게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돼요.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베들레헴에 와서도 여전히 끼니 걱정을 했기 때문에 룻이 나선 거죠. 어머니 추수 때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밭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시어머니도 별 수 없죠. 그래 잘 다녀오려무나. 곧 룻이 집 밖을 나섭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타국인, 고아 그리고 과부에게 관심과 연민과 동정을 베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종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그 율법 조항 가운데 이 조건을 담아두신 거죠.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우월한 자리에 섰을 때 혹시 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타국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즉 곡식들을 수확할 때 말입니다. 그 밭에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싹 이렇게 수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러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땅바닥에 이렇게 수확하다가 떨어진 이삭들 싹 다 훑어가지 말고 일부러 좀 여지를 남겨두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이방인들, 고아나 과부가 그것들을 챙겨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그런 것이었어요. 룻이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밑바닥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차근차근 그 땅 이주자의 삶을 개척하려 용기를 낸 거죠. 우선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밭의 주인이나 책임자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소망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완전히 수동태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며느리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찢어졌을 겁니다. 가슴이 미어졌겠죠. 왜? 너무 미안해서요. 자기를 쫓아 베들레헴에까지 따라와 준 이 딸 같은 며느리.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아이를 위해서 뭐 하나 도움을 준다거나 보장을 해준다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존재가 그녀에게 부담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하죠.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삐그덕 문을 열고 그 처음 보는 광경, 그 자리로 나가는 며느리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오미는 잘 갔다 와 마음을 다잡고, 그러나 문을 쾅 닫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을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런 다른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보셨죠? 저 어린 것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시어머니 나를 먹여 살려보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네요. 제발 오늘 첫날인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종종 저희 집 막내 얘기하는데, 그 녀석이 고2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는데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 거기에 남미분들이 야시장을 열거든요. 그럼 불 밝히고 밤새 하는 야시장,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가서 한 8시쯤 가서 새벽 한 4시나 5시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공터에다가 불들을 밝혀놓고 음악 쿵짝쿵짝 크게 틀어놓고 기름으로 뭘 튀기고 붙이고, 그런 남미 사람들의 야시장에 일용직으로 투입돼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2짜리가 그걸 해보겠다고 하니까 뭐 기특해서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차로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돌아왔는데 1시, 2시 새벽이 돼도 이게 잠이 와야죠. 여러분 거기서 쿨쿨 잠자는 건 부모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집에 막내들은 좀 더 애처롭잖아요. 부모인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일 못한다고 바로 쫓겨오지는 않을까? 이 녀석이 구박을 당하지는 않을까? 뜨거운 그릴이나 기름에 어디 데워가지고 오는 건 아닐까? 별 걱정이 다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비록 저놈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를 잘 공양할 놈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혹시나 다치거나 험한 일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마음이 딱 그런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장을 읽어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전에는 그냥 쓱 읽어 내려갔는데 하나의 이야기니까 쓱 읽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좀 강의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지나쳐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절 한 절마다 급격하게 이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기막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지난주에 제가 흥분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었던 우연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집을 나선 룻이 뭐 벌판이겠죠, 보리 추수하는 곳에 그 밭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덜컥 이 밭에 이삭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여기서 주워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쑥 들어가 이삭을 바로 줍기 시작했을까요? 또 그때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런 그녀를 못 본 척하고 암묵적으로 그냥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동네에 그녀의 출현을 모르는 이가 있었을까요? 베들레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몇 개를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죠. 여러분 그 동네에 그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처음 보는 처자고 그녀의 생김새, 여러분 외국분이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걸음걸이, 분위기, 말투, 옷차림 거기 다 써 있어요. 뭐라고? 모압 여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 누가 봐도 딱 이방 여인이 그녀가 아무 밭에나 그냥 쓱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들을 줍기 시작했다고요? 거기 밭주인은요,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요, 여러분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압 여자요, 이방인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명백합니다. 분명히 룻은 그곳에 가서 부지런히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 밭 저 밭을 헤매었을 거예요. 쭈뼛쭈뼛 눈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왜요? 그 누구 하나라도 쉽게 눈짓으로라도 들어와도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해주어야 되는 건데 아무도 그 시선을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쪽 밭에 멀뚱히 서 있다가 너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그 옆에 밭으로 가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암묵적으로 좀 허락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한참을 다리품을 팔아요. 그러다가 정말로 아주 우연히 어딘가에 멈춰 선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의 밭 중에 제일 마지막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에 있던 밭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연히 가서 서게 된 곳이 있었는데 그 밭이 누구네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세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진짜로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를 가장한 필연인 거예요. 너무 자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어지는 4절을 보세요. 우연히 거기에 이르게 된 룻 이야기가 맞춰지자마자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룻이 우연히 가서 선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래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마침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을 딱 맞추셔서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한 마침이에요.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우연히와 하나님의 마침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이라 하세요. 그리고 그 밭에서 우리의 우연히와 하나님의 마침이 멋들어지게 조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헤세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멋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나가요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한순간에 딱 걸려서 물속으로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 우연히와 마침이 있어요. 우연히 그 큰 바다에 그 지점에 던져졌는데 마침 큰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요나를 삼켜요. 이건 필연입니다. 바로의 딸이요 우연히 목욕하러 강가에 나왔다가 마침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모세를 발견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를 가로질러 지금의 터키죠 쭉 전도 여행을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그가 의도했던 방향 북쪽이나 남쪽으로 길을 계속 막으세요. 그러면서 쭉 이어져 결국 아시아의 서쪽 끝 바닷가 트로이의 목마가 나오는 그 드로아에 이르죠. 그리고 그날 밤에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를 불러요. 그래서 복음이 그 바다를 건너 그리스, 유럽으로 건너간 거죠. 여기도 우연히와 마침이 있어요. 건너갔는데 바울이 난감합니다. 막상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밤에 그래서 강가로 나갑니다. 혹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하지만 마침 거기 와서 사업을 하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녀가 우리 집으로 갑시다라는 제안을 통해서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정말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침인 줄로 믿습니다. 해보시죠. 우연히와 마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룻기의 저자는요 이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필연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지만 실은 운명적으로 만난 거예요. 왜? 그분의 헤세드가 전달되고 드러나야 하니까. 설교 문에는 없는 건데 여기 요 근래에 이 교회 저 교회 또는 이곳에 이사 오셔서 교회 찾다가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연일까요? 그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마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우연히 움직이셨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김신이라는 사람을 한국에 와서 목회하도록 이렇게 들고 가다가 취해갖고 떨어진 게 그게 김해 땅이라서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했어요. 그런데 헷세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맘먹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 기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룻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헷세드 하나님 그분의 섭리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제 인생도 본문에 나오는 이 우연히와 마침 없이는 절대로 설명되지 않아요. 아니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 삶을 칭칭 감싸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우연히와 셀 수 없이 많은 마침이 오늘의 제 인생의 모습을 형성했어요. 여러분은요? 앞으로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연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침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우리 김해제일교회 지난 10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길에 좀 마음이 놓이지 않으십니까? 혹시 오늘 아직까지도 김해 땅에 온 지 여러 해 됐는데 이곳에서 곤고한 이주자로서의 인생길, 또 유학생으로 이곳에 온 분들도 있죠. 그렇게 인생길을 걷는데 뭐가 잘 안 돼서 많이 힘드십니까? 여전히 곤고하십니까? 그래서 그날의 룻처럼 어딘가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어야 되는데 아무도 여러분과 눈을 맞춰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막 이삭을 줍기 시작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쭈삣쭈삣. 여러분 그때 어때요? 너무 서럽지 않습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라도 좀 붙여보려고 했는데 친근히 다가와주는 사람도 없고 눈도 안 마주쳐주고 아니 은근히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삶이 좀 서러우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날 그 룻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길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헷세대의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유력한 사람, 유력한 어떤 일, 유력한 어떤 상황,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서 있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 그곳에 나와 만나게 되는 보아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이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라요.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시죠.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는 마침 자기 밭에 출현한 보아스가 그의 일꾼들과 인사하고 저쪽에 있는 저 룻을 발견하고 그녀에 대해서 묻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벌써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훌륭한 점들을 발견합니다. 4절, 우선 그의 첫 마디부터 인상적이에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일단 그는요 고용한 일꾼들에게 함부로 막 하는 그런 쌀쌀맞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갑질하는 땅 주인, 갑질하는 사장, 갑질하는 담임 목사,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가장 먼저 그들을 축복부터 해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먼저 일꾼들에게 축복을 빌어요. 그러자 일꾼들도 주인에게 똑같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곧 이어지는 보아스의 행동과 말투와 태도, 그리고 룻을 대하는 방식 등등은 우리들에게 야, 이게 처음 나타난 이 보아스라는 사람 참 좋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게끔 해요. 뭘까요? 주님이 그 보아스의 그 모습은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늘 저와 여러분을 선대하세요. 사랑으로, 신사적으로, 은혜로 대해주세요.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으로 오던 그 사울에게조차 형제 사울아 그렇게 접근하시죠. 그가 어떻게 당신에게 해를 끼쳤는지 다 아시는데 주님은 늘 그러세요. 왜? 그분은 헷세대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왜 무슨 말을 해도 좀 표독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말해도 기분 나쁜 사람, 누구를 만나도 늘 상처를 주는 사람. 근데 보아스는 반대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지 않아요. 아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다움,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향하는,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의 모든 존재 방식과 그의 말과 행동과 배려 등등은 하나님의 나를 대하시는 방식을 보여줘요. 너무너무 따뜻하고요, 배려심이 느껴지고요, 친절하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분의 헷세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의 그 룻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5절,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년이야? 여러분 그는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 보는 얼굴이 있자 그가 누구인지 먼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따뜻한 시선과 또 따뜻한 관심과 태도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일이나 어떤 한 객체로 보는 게 아니라 소중한 이들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끔 인생이 피곤해서이겠죠. 그 누구를 만나도 별로 관심이 없고 시선도 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이면 절대 말도 섞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셔도 절대 관심을 주지 않아요. 따뜻한 시선도 주지 않아요. 요즘 잘 쓰는 말 개무시하는 거죠. 싸늘해요. 여러분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관심을 주고 따뜻한 시선부터 던지시죠. 미소. 저도 어쩌다가 방문 일정들 때문에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처음 가는 교회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똑같은 걸 느껴요. 처음 보는 저를 대하는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통해서 그 교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싸늘하면 그건 아닌 거죠. X인 거죠.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뜻한 시선을 던지셔야 돼요. 반드시 배려하셔야 돼요. 반드시 새 가족들, 지금 여러분 옆에 보세요. 잘 모르는 분들에게 먼저 미소로 인사를 전하는 것이 늘 맞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성품 좋음을 보이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시고 따뜻한 미소로 그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예. 네. 이쪽은 되게 잘하는데 저쪽은 끝까지. 예.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는요, 그날의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그 헤세드 성품, 그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존재들인 거죠. 보아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의 질문에 순간 일하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곤혹스러운지 이렇게 말을 이어요.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그녀는요, 이 일꾼이 지금 그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일꾼이요, 뭔가를 좀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보여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는 말을 대하면서 당연히 룻이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구나 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건 한국말 표현이고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기 그녀가 무엇을 했다, 일을 했다라는 그런 동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계속해서 서 있다라는 뜻의 동사인 아마드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국어 표현이 무엇이든 히브리어에는요, 그녀가 계속해서 서 있다라는 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부분에서 룻이 그때까지 이삭 줍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사환에게 간청한 후에 그 허락을 여전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격입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아침에 그녀가 오전에 그 추수하는 밭이 있는 곳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밭, 저 밭을 떠돌았죠. 이유는 이삭을 주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으려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녀가 한 밭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신나게 지금까지 이삭을 주어온 것이 아니라 실은 아직 못 주운 거예요. 시작도 못했어요. 왜요? 룻이 간청을 했지만 그 밭 일의 책임자가 또는 그곳에 있는 일꾼들이 그 모압 여인에게 일을 주고 싶지 않아서 끝끝내 눈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텃세인 거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내 거기서 그렇게 눈치를 보며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는 저 모압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베들레헴 땅으로 이주해온 어떤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잠시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금세 그 남편이 떠났어요. 청상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길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백성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하나님으로 떠안습니다. 그게 운명이요 연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베들레헴. 그러나 당장 먹고 살 방도가 없어서 뭘 하러 나왔어요? 가장 가난한 이들이 하는 이삭 줍는 일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것도 첫날. 모든 게 낯선 곳, 사람들의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따가운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겨우 입을 떼어서 책임자인 듯 보이는 사람에게 눈치 보며 물어요. 혹시 이 밭에서 이삭을 좀 주어도 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쳐주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을요? 오전 내내. 와, 그래서 그녀는 지금 그 밭 언저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락을 기다리면서요. 그 사람이 혹시나 자기하고 눈을 좀 맞춰주고 혹시나 에이 그럼 이쪽부터 주워 가세요 라고 말해주기를 소원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 다시 복학하기 전에 노가다하러 새벽에 인력시장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험하죠. 낯설죠.
새벽에 일찍이 그 사무소 가서 소장님에게, 보통 소장님은 보통 좀 빼빼하고 이 머리 무스 쫙 바르고 이렇게 앉아 있는, 담배 한 대 이렇게 보통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갖고 제일 먼저 주민등록증부터 제출하고 저쪽 구석에 가서 쭈뼛쭈뼛 써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분이 처음 온 나, 여러분 제가 완전 초짜 아닙니까? 초보. 그럼 나를 눈치 못 채도록 그냥 저쪽에 가서, 그리고 차례로 이제 일들을 배당받는 걸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그분하고 가까운 분들 반갑게 인사하고 금방, 또 기술을 가진 분들 차례로 일을 착착 배당받아서 나가요. 그러나 저는 완전 초짜니까 거기서 멀뚱멀뚱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 그리고 서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분이 내 눈이라도 한번 맞춰줄까 해서, 혹시 그분이 날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면서 진짜 서럽습니다. 그날 루시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 서러운 말입니다. 경멸감, 모멸감 다 그녀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루시여 고향 땅 모압을 떠올려 보지 않았겠어요? 왜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일단 배고픔도 면하고 다리도 쭉 뻗고 쉴 수도 있고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그녀도 자기 집에 가면 엄마의 귀한 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한 명의 이주자가 되어 베들레헴 어딘가의 밭 귀퉁이에서 일 동량을 해야 되는 처지. 다리도 아팠을 거예요. 땀도 났을 거예요. 그 마음고생, 여러분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 힘든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왜요? 나달 몇 개라도 주어야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죽이라도 끓여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존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혹시나 그 책임자가 이쪽으로 왔을 때 눈이라도 한번 맞춰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쪽으로 오다가 저쯤에서 쓱 등 돌리고 저쪽으로 가버려요. 서러움의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감정을 추스리고 또 추스리면서 그녀는 끝까지 인내로 기다립니다. 혹시 기도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을 택하여 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에 뭐죠? 마침 보아스가 그녀를 발견한 거예요. 누구지? 얘 모압 소녀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바로 알아봅니다. 제가 그 나오미의 며느리구나.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음 주의 본문인데요, 8절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스는요 한순간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해버린 거예요. 그녀가 지금 어떤 형편에서부터 여기 나와 있는지 바로 알아요. 그는 엘리멜렉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 엘리멜렉의 가족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편의 룻이 자기 밭 모퉁이에서 쭈삣쭈삣 선처만 바라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이 찢어진 거죠. 주저함없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내 딸아 들으라. 걱정하지 마렴. 내가 이제부터 내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하렴.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보아스와의 은혜와 긍휼이 상처받은 룻의 아픔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 보아스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본다고요. 그 보아스에게서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됨을 본다고요. 여러분 저도요 한국에서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했고 유학을 떠나서 이제 캐나다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특별히 이제 캐나다에 있는 학교는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저 뒤로 캐나다 로키를 배경으로 한 시골에 있는 남침례교 신학교였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로 유색 인종이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교수님들은 100% 다 백인들이었고요. 학생들도 90몇 % 이상이 다 백인들로 구성된 학교였어요. 물론 그 학교 교수님들, 학교 식구들, 학생들 다 착했어요. 그런데 개 중에 인간이 좀 덜 된 놈들이나 가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으면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바로 그들의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저라는 존재를 일단 깔아보고 대하는 아주 기분 나쁜 느낌. 이 말을 걸어도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하는 사람, 일부러 눈도 안 마주치고요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사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놈들이 말이에요, 그죠?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 있는 사람. 물론 여러분 제가 워낙 자존감도 높아서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고,
웃기도 잘하고 낄낄대고 그러긴 해도 계속 그 친구들을 만나니까 내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정말 와 한국식으로 민증가 이렇게 나오고 싶은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되게 있었어요. 나보다 어린 것들이 말이야. 한마디로 저를 깔봐요.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제가 지네 나라 말을 잘 못하고 중간중간 더듬어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정서적인 상처도 있어요. 어떤 날은 이제 학생들이 저희 잔디밭이 굉장히 큰데 거기 이제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다 데리고 나와서 마당 소풍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화에서 보듯이 쫙 해갖고 양탄자나 이렇게 돗자리 쫙 깔고 그러면 이제 애들도 나오고 그 집에 장난감들도 다 나오고 특별히 그 집에 있는 간식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함께 어울려서 그걸 나눠 먹고 웃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건데 정말 끝까지 내가 갖고 나간 거 그 한국 과자요. 좀 먹어보라 그래도 끝까지 안 먹어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제가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게요, 제 기억 되게 귀한 거예요. 꿀꽈배기, 새우깡, 그리고 왕짱구. 와, 그 귀한 짱구 얼마나 귀한 건데 이유는 이게 한국 과자니까 한국 이렇게 포장지니까 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제가 뭐라고 말해도 대꾸도 안 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싹 돌아서 지들끼리는 하하호호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뭐예요? 헤세드가 아닌 겁니다. 제가 천국 가서 걔 만나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너 그때 그랬지?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아니 되는 거죠. 그날 룻의 형편이 그랬은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밭 언저리에서 눈도 잘 마주쳐주지 않는 그 매니저에게 자존심 다 굽히고 혹시 이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좀 주어도 될까요? 겨우 말을 꺼내는데 대답도 안 해주고 거기에 그녀를 그렇게 세워둔 거죠. 눈도 안 마주쳐주고. 그래서 룻은 이제나 저제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것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죠. 주인이 턱 나타나 묻습니다. 저 처자는 누구냐? 모압 소녀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하지만 자기도 사람인지라 고민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했고 한마디를 더 붙이는 게 주인님 저 처자가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꼼짝 않고 서 있네요.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 마침 보아스가 하나님이 그녀를 묶어주신 그 장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보아스는 그 순간부터 그녀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헤세드를 베풀어요. 그것도 넉넉히 풍성히 최선을 다해서요. 여러분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이야기의 주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캐나다의 학교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시를 받으면서 여러분 제가 꿋꿋이 버텨내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정말 참 잘했어요. 내가. 여러분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 성격이 좋아서요? 제가 재정이 넉넉해서요? 교수님들이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요? 아니에요. 정답은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그런 저에게 쭈삣쭈삣하고 있는 저에게 여전히 이 헤세드를 보이고 저에게 다가와 베풀어 줬던 몇몇 친구들 때문이에요. 저는 잊지 않아요. 이사 왔다고 바로 빵 구워다 준 옆집 테드네, 늘 함께 웃으면서 대화하고 애들까지 섞여서 함께 놀러 다니던 옆 동네 스티븐 보네, 수업 시간에 늘 저를 배려해 주던 남아공 출신의 이레인네 등등 유색인종인 저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선입견 가지지 않고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미리 배려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 따뜻한 보아스 친구들 몇몇의 마음씨가 그곳을 저에게 행복한 추억이 깃들인 모교로 만들어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때 그들이 저에게는요 그날의 보아스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과 격려로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의 학교로 도전을 떠날 수 있었던 거죠. 드리는 말씀은 제 학교 얘기가 아니에요. 헤세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이 반영해야 될 그분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저는 두 가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날 룻이 서 있던 그 자리로 가셔서 그날의 룻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원래 이 김해 출신인 분도 계실 거고 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중간에 여러 이유들로 이 땅에 이주하셔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는 그날 룻이 처했던 형편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그 밭가에 서 있던 룻처럼
너무너무 곤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외롭게 겨우 버티고 서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모두 다 이 아침에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 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인내하며 걸을 테니 저에게 헷세대의 사랑과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의 보아스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헷세대의 은혜로 다가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보아스의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대해 주십시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또는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우리 가족 중에는, 또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은혜, 그리고 그 도구로서 우리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해 있는 분들,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늘 계세요. 잠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잠깐 방학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들이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형편 중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반영하는 보아스가 되어주실 차례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인애를 실천하고 드러내는 오늘의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도 하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진짜로 오늘 가족주일이니까 저녁 약속하셔서 만나시고요. 혹시 그분들의 삶이 이러저러해서 힘들어서 막 이렇게 말 막 터져 나오면 잘 들어주시고요. 뭐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왜요?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수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니까,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그날의 보아스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드러내야 되는 존재니까, 저와 여러분 그게 마땅하니까요. 집사님, 반주를 좀 부탁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좀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김해 땅에 살고 있지만 다 그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첫째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우연히와 하나님의 마침이 만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우리가 그 룻이 되어서 아버지, 오늘 내 쉽지 않은 인생길에 헷세대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셔서 섭리해 주십시오. 제 삶과 제 가정에, 제 일터에, 제 교회에 아버지 더 많은 하나님의 헷세대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셋째는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그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보여준 오늘의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오니 제 주변에 낙심하고 외롭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제가 그들에게 보아스가 되어 위로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따뜻한 시선을 맞추는 자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그 승리 가운데 저희들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들 가운데 마침 하나님 그 우연 가운데 필요로 하나님 다가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놀랍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두마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햇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혹시나 오늘의 보아스가 되어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긍휼과 먼저 보아스의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곳 루트의 이야기가 시선을 맞대어 하나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던 대로 우리들 각자 믿음의 여정에 우리들의 우연히와 하나님의 마침이 만나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혹시나 룻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헷세대의 사랑과 은혜가 현재형으로 임하고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오늘 우리가 그 보아스의 밭 언저리에서 쭈뼛쭈뼛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의 보아스가 되어 하나님의 인애를 보이고 실천하는 헷세대를 베푸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나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주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줄로, 아니 그것을 보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11조 예물과 삶의 이러저러한 이유들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감사헌금과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방을 염두에 두고 올려드리는 선교헌금, 그리고 늘 신실하게 드리는 주일헌금과 특별한 예물들 모두를 주목해 주시고 우리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헤아리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날마다 흘러 넘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받아 누리는 수혜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날의 보아스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룻들을 찾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여러 주 동안에 다음 세대의 모든 부서들의 여름 사역을 복주신 하나님, 이번 주간에 진행되는 청년의 수련회와 스리랑카부, 중국어부 수련회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 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청년들과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는 외국어부 형제자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듯이 이 더운 계절에 병약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 치료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을 권념해 주셔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회복의 은혜, 강건함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한 주 한 주 룻기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내게 주시는 현장의 말씀을 듣고 받아 위로받고 새 힘 얻고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보아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또 한 주간 감당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과 사명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이주자로 들어와 살며 이번 주 수련회에 참석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중국어 부와 스리랑카 부서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